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할 건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함께 다 일어났네요. 아직 안 일어난 친구 있고요. 네. 우리 마지막 2명 친구 일어나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분위기를 조금만 더 빠르게 해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잠시만요.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이렇게 침울하게 부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얼굴에 근육을 좀 푸시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얼굴 근육을 좀 푸세요. 예수님을 만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한번 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찬양팀은 조용히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자리에 앉았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눈을 잠깐 감고 예경의 부감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가고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공포로 그동안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초동부가 참으로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어린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4학년 1반이 준비한 헌금 봉사해 주겠습니다. 함께 어린 찬송가 6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이 시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김시솔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 내용으로 헌금 드렸고 또한 11조헌금으로 드렸고 김정민 어린이 11조로 그리고 우정희 선생님 초등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신실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금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요.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과 한 여인.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한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좌절. 이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더 알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요 신약 102페이지 정도에 있거든요. 102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찍 와서 앞에 앉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집에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신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한번 성경 이야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말씀 같이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클릭 좀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강도사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 신약을 보면 좋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랑 관계가 이미 있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집으로 직접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신약에서 쭉 강도사님이랑 한 내용을 들으면 강도사님 지금 볼게요. 안 보는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눈을 다 들어주세요. 지금 강도사님한테 향해 주세요. 눈을 향해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주변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 여러 기적들을 이제 수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다는 것을 알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향유 옥합을 들고 찾아왔어요. 향유가 뭘까요? 향기 나는 유가 뭘까요? 기름 맞아요. 향기 나는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요, 향수예요. 향수. 근데 그냥 향수가 아니고 되게 값비싼 향수였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 향유의 대략적인 가격이 나오거든요. 얼마 정도 간다면요,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 나갔대요. 데나리온 최근에 한번 설명 들었죠?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라고 했었죠? 남자 한 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번 일당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맞죠? 300일 동안 거의 1년치 이상의 봉급이겠죠. 그러니까 액수가 상당한 그 향유를 가져와서 이제 보면요, 천천히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여인이. 먼저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봐도 돼요. 가장 먼저 예수님 뒤에 가서 발 옆에 서서 울었어요.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 옆에서 운 거예요. 울면서 그 다음 행동을 보면요, 울고 그 다음에 눈물로 지금 엎드러져 있죠. 엎드린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대요. 눈물 한두 방울 떨어져서 발이 닦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이 여인이 정말 펑펑 울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발이 젖었겠죠. 긴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았대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아마도 이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 더 나아가서는 거의 다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이 전혀 안 나와 있죠.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 옆에 오자마자 흐느껴서 울고 발을 적실 정도로.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 표현들 하나하나씩 보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행동을 이 여인이 하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발은 깨끗하지 않죠? 맞죠?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발이 더 더럽게 여겼어요. 훨씬 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 많았냐면요, 먼지 날리는 황무지, 모래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 다니면 다 포장돼 있죠. 사실 발이 막 놀이터 같은데, 학교 운동장 흙바닥에서 노는 거 아니면 발이 막 신발이 흙먼지에 더럽혀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길을 가든 다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발이 더러워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을 씻을 물을 초대를 받으면 내서 이렇게 씻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귀한 손님이 왔으면은 그 초대한 주인이 손님의 발을 직접 씻겨주기도 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알면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럽게 여겨지는 발을, 우리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예요? 머리죠. 머리. 눈물로 흐느끼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자기 머리칼로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그 집 주인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몬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적어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선지자가 나중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미리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선지자가 맞을까? 진짜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텐데,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인 시몬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어떤 곳은 죄인이가 있다가 어떤 곳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았는데, 예수님이 왜 죄인과 함께 하시지?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인과 멀리했어요. 죄인을 멀리하고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런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죄인이 나랑 함께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은 나 또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부정탈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죄인과 멀리할 거야, 함께 말도 섞지 않을 거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갑자기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냐면 간단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두 명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한 명은 500데나리온. 그럼 거의 2년을 꼬박 일한 것을 모은 돈이죠. 꽤 많은 돈이죠.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빚을 졌는데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빚을 지면요, 최악의 상황에 자기가 종처럼 어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 주인이 정말 관대하고 마음이 넓어서 이 두 사람의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한 번에 탕감해줘요. 없는 것으로.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왜 그랬는지는 이유가 안 나와요. 이 두 사람이 그럴 만한 뭐 성품을 가졌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요. 없는 것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한 다음에 시몬에게 물어보죠.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이 아니죠, 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당연하죠. 500데나리온을 탕감해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나오냐면요, 44절, 5절, 6절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집에 왔는데요,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어쨌든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아까 말했죠, 일반적으로 적어도 발 씻을 물은 내준다 그랬죠,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고, 입 맞춘다는 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존중한다, 존경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향유보다 훨씬 저렴한 감람유조차도 나에게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모두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7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줄게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여인의 죄가, 큰 죄를 지은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대요. 없어졌대요.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빚진 비유랑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러분도 대답했죠. 50데나리온 탕감해준 사람이랑 500데나리온 탕감해준 사람 가운데서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적게 감사하겠죠. 더 많은 500데나리온을 탕감해준 사람은 더 많이 고마워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마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강도사님이랑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게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잘 나왔어요.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금식 기도까지 일정한 기간 하고요.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꺼이 돕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예배도 잘 드리고 절대 안 빠지고 하나님의 규칙들,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이 크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지금 아까도 말했죠. 큰 죄를 저질렀죠. 왜 운 거예요? 예수님 옆에 와서 왜 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란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 앞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흐느껴 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자기가 가진, 어떻게 보면 전부를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어요? 자기가 가진 전부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것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얼마나 가졌든 자기 가진 게 그게 향유옥합이 모든 것이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 여인의,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 여인이 겪었던 일, 지은 죄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써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털로써 예수님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깨서 그 발을 다시 한번 닦은 그 모습들, 행동들, 마음가짐 가운데서 이 여인이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너의 죄가 없어졌다. 한마디로 용서함 받은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사랑해요? 여인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이 바리새인과 여인,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 중에서 어떤 사람하고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여인처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회개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죄가 그렇게 큰가? 나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솔직히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성품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요, 가장 쉽게 말해서 죄와 구분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작든 크든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손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죄에 대한 기준은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요,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죠? 그 이상으로 엄청 높아요. 하나님의 볼 때 기준에서 죄인의 기준은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짓는 작은 거짓말들, 아니면은 나쁜 마음들, 흉보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작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죄들 있죠. 큰 죄들. 그게 여러분들이 짓는 죄들과 다르게 훨씬 더 크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예배 나와야지, 예배 들어서 그냥 뭐 찬양팀 활동도 하고 공각 공부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필요할 때 한 번씩 기도하고 이러면 충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린 모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이 여인처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 여인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나중에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은 내가 뭐 취미로 하는 것들, 잘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열심히 많이 늘리고 해서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 내 꿈과 비전보다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까 빚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요, 그게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하고 내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만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은요, 여기 함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대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분명 다르게 생각하고요, 다르게 행동하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또한 죄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고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진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 맞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맞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여인처럼요,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한 주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바쳐서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동일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값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목표가, 초점이 어느 곳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다짐과 결심이 흔들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광고 내용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정이 안 된대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학년 4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헌금은 4학년 2반에서, 그리고 매주 목요일 8시 30분에 목요 성경 읽기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가 잠시만요. 수정이 지금 지난주 내용으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9월 원래회가 있는데 오늘은 지하 미스바실이 아니라 저기 건너편 있죠, 저희 옆에 그 장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노예 대회 공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가을 노예 대회를 하는데 뭐냐면요, 여기 3가지 항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언제 하냐면 11월 19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3가지가 하는데 사실 이거는 최근에 했었죠. 성경고사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 있어요? 좀 오랜만이죠. 좀 오랜만에 해서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 좀 있는 것 같아요. 초등부에선 처음이죠. 손 내려보세요. 뭐냐면요, 성경고사가 우리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 매주 하나바이블 공과로 공과하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잘 보면 시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줘서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도 더 알아가고 함께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 선생님 통해서 참여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찬양 경연대회 집중해 주세요.
찬양 경연대회, 율동 워십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할 친구들은 이것도요. 찬양은 지정곡, 찬송가 하나 고르 두 곡 중에서 한 곡 고르고 자유곡 선정하고, 율동 워십 경연대회는 우리 성경학교 곡들 있죠. 볼 수 없어도랑 체인지 뉴에서 지정곡이고 자유곡을 하나 골라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네,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요. 이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에서 이 두 가지 파트는 나눠져서 분류되어 있어서 그래요. 3학년이랑 4학년은 3학년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럼 좀 더 유리한 게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을 노예대회가 있어서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오늘 포도, 송이 다 채운 5학년 1반, 5학년 2반 한번 손 들어주세요. 5학년 1반, 5학년 2반. 네, 그래서 이따가 58분쯤에 뒤에서 네, 추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별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